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내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능력 날마다 여러분들이 체험하며 살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책임 역시 함께 주어진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지긴 했지만 참 그래서 이게 참 적용하기가 어려운 말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겠습니까? 왜 이 땅에 교회가 잉태되기 위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했을까요?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내 힘, 내 생각, 내 느낌, 우리들만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과연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선포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이 땅을 교회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능력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이 익숙하긴 하지만 또다시 우리 속에 깊은 도전이 되기를 축복하고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가장 먼저 21절 말씀을 읽을 때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때로부터 비로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내 삶에 관한 일이라면, 내 새끼들, 우리 교회, 우리 민족에 대한 일들이라면 우리는 한 번에 쫙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알아야지 직성이 풀리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말씀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비추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알아도, 샅샅이 봐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항상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일 뿐이에요. 내 삶의 앞걸음 그 한 걸음을 비춰주는 등불. 근데 그 등불 따라가면 그게 곧 믿음의 길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우리가 본다고, 우리가 안다고 그렇게 살 수 없기에 내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나를 부르신 분을 아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스텝 한 스텝 그 발걸음을 옮기세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여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 여정인지를 예수님은 비로소 가르쳐 주십니다. 평소와 같이 명절을 같이 보내고자 올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혹시나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자들을 돕고 기적을 베풀기 위하여 올라가는 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여정은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부활해야 할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 고난과 죽음의 길이요, 다시 살아나야 할 부활의 길인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한번 듣고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느 때예요? 반복해서 들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처음 드러난 게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 속에 반복해서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순환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계속해 주십니다.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이제서야 제자들이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귀로 듣고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이 주신 능력 그대로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했어요. 이제야 비로소 이분이 진짜 왕이시구나. 이분이라면 이 로마를 전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제 그 마음속에 확신이 차오르고 소망이 차오르고 그래서 고백할 수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선포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그 마음에 찬물을 부어버리세요. 이제 내가 올라가 죽을 것이다.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다 이해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반응, 이해가 되는 반응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사실 한글 번역이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했지만 다른 표현 아닙니다. 예수님을 심하게 책망하고 비난했다는 의미예요. 아니 당신이 메시아로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가끔씩 우리 와이프가 아니 당신이 목사로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의 그 불같은 성격으로 아마 예수님을 코너 깊이 몰아세웠을 거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많은 것을 포기한 자들이에요. 이제 이 예수님 통하여 나도 좀 그 버린 대가의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참 기쁨이 올라온 때에 이제 나 죽어.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왕으로 오신 예수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한다면 그 왕을 따르는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정말 진심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그런 일들은 당신에게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킬 거예요. 아마 이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겠지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무엇보다 이 십자가 길 앞에 서신 예수님은 단호하세요. 타협이 없으세요. 주님이라고 베드로의 그 마음 모르셨겠습니까? 베드로야 걱정해 주는 내 마음 내가 알아. 괜찮아.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온 거야. 이런 대화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타이르지 않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신앙 고백이 뚜렷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당신이 my savior, my lord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어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교회라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자신 있게 살아가도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예수님은 타협 없이 교회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여전히 나를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것 하나를 분명하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왜 교회는 이 땅에 오직 성령 안에서 잉태되어야 했을까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로서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이 교회라는 단어는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단어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머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라는 그 한마디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끄럽고 부족한 나인데 그분이 내 머리가 되어주셨기에. 이렇게 내 마음속에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한데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께 드려질 인생인 것을 어떤 단어가 우리에게 설명한다고요? 교회라는 단어. 제가 언젠가 교회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눈물이 끊이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교회 그러면 그게 너무 벅찬 거예요. 내가 뭔데 이 땅이 교회지? 이렇게 부족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데 내가 왜 교회지? 내가 어떻게 교회지? 근데 그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영광이 함께함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생각하시기 전에 교회라는 그 영광, 교회라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부인은 그냥 그렇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핵심적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제자도 하면 빠뜨릴 수 없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솔직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뭘까 이야기하기 전에 이 질문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에.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로부터 비로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작정 제자들에게 너 십자가를 줘 자기 부인에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거야. 그냥 이게 무작정 내뱉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이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무엇에 따라서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의 고백, 제자들의 결단에 따라서 한 말씀 한 말씀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깨닫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놀라운 비밀을 던져주시면 우리가 그 비밀 취하여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발의 등이라니까요. 간절히 사모하여 그것을 깨달을 때만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주어지고 새겨지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신앙의 상태를 아시고 수준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생각하기 전에 이것 한번 더 생각하기를 원해요. 나는 정말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고 싶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난 정말 예수를 따라서, 왜? 예수를 따라갈 마음이 있는 자에게 자기 부인이 의미가 있고 자기 십자가가 의미가 있지. 목사님, 저는 이제 막 신앙의 길을 걸어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은 다만 내가 성도라 부름을 받고 내가 교회라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할 뿐이지,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좁은 길, 저는 제가 왜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는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마음이라면 이렇게 기도해야지요.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제가 그 사랑 정말 원 없이 누려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넓고 그 폭과 넓이가 상상할 수 없다고 하는데, 주님, 제가 진지하게 저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는 더 솔직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부터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받아주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도록, 당신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볼 수 있도록, 과연 그 예수님은 나를 부르신 분인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분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어떻게 기도로 교통하시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조금씩 바로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한 스텝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뭐예요 도대체? 너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라서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지요.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삶을 살아간다. 이게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지 않으면 결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이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저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이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한 번쯤은, 아니 수십 번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없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속속이는 아들, 딸, 같이 사는 게 너무 지긋지긋한 남편, 아내, 가시돋친 말을 하는 형제, 이걸 혹시 여러분들 그동안 내 십자가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살아오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가끔씩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 또 남편이라는, 가장이라는 그 책임이, 아내라는, 엄마라는 그 역할이
이게 도대체 무슨 단어인데 왜 이렇게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일까? 벗어버리고 싶어도 놓아버리고 싶어도 벗을 수 없고 놓을 수 없기에 그렇게 억지로 주어진 그 일,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때려치고 싶은데 이게 내 십자가지 하며 그렇게 하기 싫은 그 일을 평생 자기 십자가로 여기며 살아오신 것은 아닙니까? 언젠가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새벽 예배를 제가 담당했어요. 근데 아내가 출장을 갔거든요. 근데 아내가 잠을 안 자고 새벽 4시부터 저한테 전화를 10통 넘게 한 거예요. 저는 4시 반에 알람을 탁 울리고 자연스럽게 알람에 눈을 떴는데 전화를 보니까 10통이 찍힌 거야. 와, 전도사는 내 십자가인데 아내도 이 사모라는 것이 십자가였구나. 그러니까 출장을 가서 그렇게 피곤한데 남편 제때 일어나게 하려고 10통 넘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목사, 전도사, 이거 내게 주어진 십자가구나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번 한 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전혀 다른 의미로 제 속에 다가오더라고요. 이 자기 십자가란 우리가 가족, 내 일, 내 사명, 이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가 주어졌을까요? 왜 이 땅에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자기 십자가가 주어졌을까요?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주어진 게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보다 먼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니 목사님,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도 곧 자기 십자가 아닙니까? 예, 그거 자기 십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구약으로부터, 아니 아담 이후로부터 이 땅에 존재할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요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구약의 모든 백성들도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구원받지 그 외에 그 어떤 것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무엇과 연결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의 의미가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도대체 무슨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한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예요. 아시죠? 대속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에 초점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도 초점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만 초점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 두 구절 다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이요, 미래형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제 그 십자가의 열매는 누구를 통해 나타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삶?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이게 십자가 없이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과 사랑의 십자가예요. 왜?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분의 피가 이 온 세상에 뿌려짐으로 누구와 누구가 화목된 겁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죄인이, 둘째는 죄인과 죄인들이. 이게 화목이에요. 그럼 그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을까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을 위하여 지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그분과 함께 그분이 걸으신 그 길을 걷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야 할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 썩이는 아들과 딸, 다시도 친 말을 하는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형제가 십자가가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자녀들을, 그 가족들을 용서하고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그 십자가 어떻게 지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를 악물며 아유 정말 내가 네 엄마로 태어난 게 네 아빠로 태어난 게 아유, 이렇게 이를 악물면서 그래도 자식이니까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시어머니니까 며느리니까 어떻게든 내가 참아야지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이를 악물고 참고 주님 앞에 가는 게 자기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렇게 안 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며 아유,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었어도 내가 너희 같은 것들 때문에 죽는다. 이 악물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용서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이 내게 하는 이 일들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이 악물고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을 그 상급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은혜의 면류관이 아니죠. 공로의 면류관이죠. 이 악물고 내가 견뎠기에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짊어지는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열매로서 주신 십자가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 십자가일까요? 우리가 가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는 영광이지만 이 제자들에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사형, 형틀입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이 십자가 사형 제도를 내리지도 않아요. 왜? 너무 잔인해서.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형틀을 내리지 않고요. 이방 나라들,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이방 백성들이 로마 정부에 항거했을 때, 반역했을 때, 그때 내리는 게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들은 십자가 형벌을 받으면요, 이미 그 언덕에 십자가의 수직틀이 다 박혀져 있어요. 그럼 뭐를 짊어지고 갈까요? 거기에 박힐 가로 틀, 이 틀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도 다 알아요. 아, 로마에 반역한 놈이구나. 그래서 십자가 형벌을 받는구나. 몇 시간이면 죽을까?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십자가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두려웠겠죠. 겁이 났겠죠. 이걸 내가 어떻게 떨렸겠지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는 맞아요. 두려움과 떨림과 외로움과 적막함이 밀려오는 삶의 길. 왜? 세상은 알아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내 삶을. 그러나 가보지 않고 내가 분명히 져야 할 십자가이기 때문에 외롭고 적막하고 두렵지만, 그 십자가는 누구 때문에 지게 된 십자가라고요?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지게 되는 자기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이게 영광스러운 십자가인 것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라는 단어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긴 자들은 자기 의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처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42절 43절 말씀이에요.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되고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올 때 예수님이 먼 발치에서 그 베드로를 볼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오는 모습을 보시면서 무엇을 보셨다고요? 그가 장차 무엇이 될 것을, 반석이 될 것을.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 살아간다는 건 먼 발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반석이라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저 밑바닥에 떨어질 때 사랑하는 아들아, 이 부름이 바로 이 부름이에요. 여러분, 이걸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반석이라만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르는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을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나를 반석이라 불러주셨기에 오직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로마의 시위대 안에 있는데 바울이 자기의 지나온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게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나만 깨달은 게 아니라 너희도 알아야 된다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이런 일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도리어의 은혜. 어느 순간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난 게, 우리 아들에게 일어난 게 너무 원통하고 아픈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일들이었음을 우리가 체험하며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삶 속에는 도리어의 역사가 있어요. 마지막,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하니까 괴롭죠? 어렵죠? 두려우시죠? 근데 인생을 쭉 살다가 돌아보니까 내가 나를 부인한 것도 아니었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직 나의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이번 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제가 묵상하며 산책을 쭉 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설교할까 고민이 되다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합당한 삶인가 두려움이 밀려오다가 갑자기 뭉클 제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게 내가 교회인 게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주님, 그런데 제 십자가는 뭐며 나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 이 말씀이었어요. 교회야. 저를 교회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교회야, 나와 같이 가자. 우리 홀로 걷는 삶의 길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그분이 함께 하시는 삶의 길이요. 외롭지만 걷다 보면 가슴 깊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길이요. 그 미래의 끝을 알 수 없어 두렵지만 점점 더 그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올라 그 영광 앞에 눈물 짓지 않을 수 없는 길, 삶,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그 단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그 단어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심령에 가득 채우시고 이전을 떠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